안녕하십니까, 박신주 학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과 또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파스칼이라는 과학자는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동양 사회를 지배하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부와 덕을 쌓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뿌리 내린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처럼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순종의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을 통한 순종에 대한 대상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옛날에는 생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자체도 잘 안 믿어지면서 교회를 갔을 뿐더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어머니에게 응답하시고 어머니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참된 순종의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담은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체험한 1세대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듣고 자란 2세대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순종을 해가지고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시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종을 통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창세기 3장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순종의 대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원죄가 찾아옵니다. 종교로도 또 열심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에 순종할 때 인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대상을 알고 또 그분과의 관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새 언약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방법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삼가 듣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모아 티슈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하면이라는 히브리어는 리슈모르 리아소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실천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보면은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놓치지 말고 즉각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내 환경, 내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즉각 적용한다면 오늘 1절 후반에 보니까 순종의 결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랍니다. 즉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로고스로 들었던 말씀이 레마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게 된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읍에도 밭에도 자녀와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담는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의 이유를 통해서 순종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복음으로 늘 알고 누리고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확신과 구원의 감사,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의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또 매주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저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워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혹시나 그 말씀에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전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신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말씀 듣는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같은 불신앙을 버리는 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신앙이면 불신앙이지 사실 같은 불신앙이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이 기회야 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어떻게 실천해 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많은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참된 순종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모든 학우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